행성의 시간이 제사장들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나가고 또한 루시퍼와 악한 마귀들의 세계에는 마지막 마리를 향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이제 율법과 복음을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참으로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를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함이 찬양을 통하여 섬긴 우리의 오병이어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와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방송으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떡을 떼기 위하여 함께 모인 이 시대의 모든 종들 위에 함께 하시고, 세상은 비록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코로나 바이러스적으로도 전 세계가 다 혼란에 빠져 있지만 복음을 아는 저희들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준비케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임을 확실하게 알고 2021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영국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륙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변이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세는 그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아주 사망률도 높고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이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도 희한하게도 웬만한 지금까지의 어떤 질병 바이러스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제 잠잠해졌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이가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또 강타해서 불안과 초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람의 어떤 말의 미혹도 되지 않고 마지막을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지금 온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는 게 이사야서 2장 2절을 통하여서 보면 이 비밀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표를 보면 정말 영적 이 마지막 말일이 물론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는 것이 1년 지나가고 이제 2년째를 맞이하는데 2년째 마지막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그러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왕좌왕하겠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 말일에 바로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이 시대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이런 미가서도 4장 1절을 통하여 이사야와 똑같은 예언을 하게 돼요. 말일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전에 산의 산꼭대기 여시 굳게 서는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또 그리로 갈 것이다. 지금 모든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립에 어떤 그런 시간들이 지금 맞이하고 점점점 어떤 뻘로 들어가는 시간이 오고 있지만 성경은 한 가지의 말일에 어떤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어떤 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둠이 뭐냐?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준 이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이 말일이 되니까 이 전에 산에 산꼭대기에 굳게 서는 작은 산들에 서는 자들이 뛰어나서 민족들이 그리로 가는데 보니까 그것이 2절은 곧 이방인들이었다. 그래서 이방의 마지막 비밀이 성경이에요. 이 마지막 이방의 비밀은 2000년 전에 왔던 유대인들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인데,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알게 되는데 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영이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이걸 알고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는 사람들을 몰려오게 만들었는데, 그때 마지막 성경에 이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잖아. 지금요 진짜 이스라엘의 이 비밀을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내 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하나님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이 비밀인데, 그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하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이방인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일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멜기세덱 주가 이 땅에 다시 들어올 그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이 복음의 비밀들이 이 땅 끝에 마지막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율법이 이제 시온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율법이 뭐냐, 율법이 바로 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이 내기가, 우리가 그동안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제 이 공부를 했는데, 이 율법과 이제 복음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2021년도는 이제 우리 유튜브 성경학교를 좀 더 차원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 율법과 복음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그 소식을 이제 알리게 될 이때 이 인간들, 인류의 시간의 표들이 뭐냐, 그 세계를 봤을 때 인류의 시간은 바로 에레미야가 23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20절부터 알려줬던 이 내용이에요. 그때 인류의 시간표는 여호와의 노는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도 마음의 뜻한 바가 있었어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이제 말일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깨닫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도를 깨닫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말일에 완전한 하나의 비밀을 깨닫는데, 이것이 에레미야는 30장에 가서야 23절에서 이 기록을 이제 30장에 가서 23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할 것이다. 이제 폭풍과 회류바람처럼 이 악은의 이 머리를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일에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이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멜기세덱 안에서 부활의 몸을 알아서 그걸 기다리고 이제 완전하게 이 모든 걸 깨닫게 해서 실제로 변동을 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24절에 내려가서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낳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한 바인데, 이것이 이루기 전까지 이 온 인류의 시간이 첫째 하늘 45년, 첫째 땅 40만 년, 구약의 4천년사, 그리고 2000년 전 말씀의 육신이 온 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또 2000년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2020년, 이게 정말 우연한 시간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2020년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돼서 이제 2021년도를 또 맞이해야 돼요. 시작이 아니라 이제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2021년도가 시작돼야 된다니까. 예, 그 우연찮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말일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이 말라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고자 하는 이 말일의 끝부분에 이제 말라기 4장 2절은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황금을 드리는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동방박사처럼 의로운
이제 해가 떠오를 준비를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샛별을 통하여서 십자가 도를 받고 샛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마지막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고 이제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를 시간이 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성경의 비밀인데,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를 자들이 누구냐? 이미 샛별이 떠오라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 요한과 모리아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이제 마지막 모리아까지 갈 때 유황을 쓰고 모리아에 도착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모리아를 쓸 거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굉장한 거예요, 지금 말씀 안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 그때 이제는 뭐냐?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을 것이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 변동이에요. 이거는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라는 것은 결국 낮은 몸이 영광의 이 변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알려주고, 이게 나오게 되면 5절과 6절에서 이제 구약이 마지막 알려준 게 뭡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바로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다.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보니까 6절에 이제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아버지로 자녀들이 이제 완성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아가게 해서 이제 이 마지막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 땅은 저주의 심판을 시작할 거다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정말 율법을 바로 알아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뭐냐? 결국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로마서가 7장 5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은 아무리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이제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깨달아라고 준 것인데, 그걸 율법을 제대로 배워서 깨닫고 보니 결국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무슨 몸이야? 옛사람이 죄의 몸이에요. 결국 로마서 7장 24절이 말하는 무슨 몸? 이게 사망의 몸이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말하는 것이 이게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의 본질성인 죄인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결국 이 육체를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알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결국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로마서 6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사망이 그를 움켜쥐고 갈 것인데, 그 사망으로 가는 마지막 사망이 결국 계시록은 20장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몇 번째 사망이 될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결국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야. 그렇죠?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옛사람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모든 사람은 그 마지막은 이 두 번째 사망. 그래서 계시록이 20장 6절에서 바로 얘기하고 내려온 내용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왜? 첫째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거든, 십자가에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 복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바로 옛사람에 대한 장사, 죄의 몸이라는 대한 장사, 육체라는 이 몸을 장사.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 내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생명의 부활. 결국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냐 안 모셨냐, 이게 선에 대한 생명의 부활이고, 그리스도를 모셨나 안 모셨냐, 안 모셨다면 그건 악에 대한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 잣대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고 줬던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시편 51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본질성인 이 죄를 가지고 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게 네이처신이라는 이 본질성이라는 이 죄를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이 죄로 벗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결받고 나올 수 있는 법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옛사람이 되었는데, 역시 의의 선물도 한 분이라는 이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한 사람으로 옛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걸려들어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데, 역시 이 법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이 결국 예수가 율법 아래 와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 죽음 안에 함께 옛사람과 죄의 몸을 믿음으로 죽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비밀을 알려줬을 때, 그런즉 하나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됐다. 14절에 알려준 거예요. 저 내용도요.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모세는 직접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모세에게 뭐가 왕노릇한다? 그게 무슨 사망의 왕노릇을 알려줍니까? 옛사람이라는 네이처신, 본질의 죄인 육체라는 죄의 몸이, 모세도 남자와 여자가 있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 없어? 거기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직접적인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결국 모세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18절에서 알려준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모세도 하나도 선악과를 직접 안 따먹었는데도 사망의 몸, 죄의 몸,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도 사망의 왕노릇한다. 그런 안에 의의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 우리 주님이 의의 한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19절에 이걸 드러냈을 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모든 인류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2장을 통하여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이 누구냐 봤더니 하나님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뭐가 됐다? 사람. 이게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니, 결국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의의 행동, 그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된 그 자리에 내가 와서 이제 믿음으로 옛사람과 죄의 몸을 그의 죽으심에 율법을 통하여 죽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이 너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들어온 죄, 이 심판받는 죄는 거기서 무력화가 되고,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이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5장 10절 분명히 알려주는 게, 누구든지 in Christ야, 누구든지 in Christ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in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in 지저스가 아니라 in Christ에 분명히 이거는, 그러면 in 지저스는 이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9절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의로운 그 순종 안에 네가 들어오면, 들어오면, 여러분 들어가려면 내가 그분의 생명을 내 안으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성경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생명이, 로마서가 10장을 통하여 여러분 10절서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잘 기록을 해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먼저 뭘 해야 된다?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이다.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치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는 여러분 고린도서가 3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즉은 몸을 가지고 온 인자 사람, 그 예수를 말한 거 주는 영으로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 그러면 저 주는 영이라니까. 그 영이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예요?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이 생명이 돼서 구원받게 될 거란,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율법을 깨달아야만이 이 세계를 갈 수가 있고, 율법은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지켜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죄를 한 개도 안 지어도,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건데 그 마지막은 뭐 어디로 가요? 사망. 로마서 6장 21절 또 어디로 가? 사망이야. 그것이 결국 계시록에 가니 20장 14절은 몇 번째 사망을 당하는 몸이야. 저게 바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없는 인류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모세도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다윗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계를 보여줘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림자로 보여줬고, 모든 걸 다 성경은 이 비밀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보여준,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로마서가 3장 19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뭡니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알고리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였다.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뭐가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바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얘기했잖아.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매이게 되는 무슨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유전자에서 형성된 옛사람, 예, 엄마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죄의 몸, 나의 엄마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육체, 예, 이 육체를 갖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학교 안 보내도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고, 예, 죄를 안 가르쳐도 죄는 저절로 하게 되는, 이건 이미 씨가 내가 그렇게 육체 옛사람 죄의 몸으로 이미 잉태된 사람,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죄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게 뭐냐? 결국 율법을 가지고 주관하는 것은 내가 다 지켜도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게 뭐 죄의 몸이야. 그게 사망의 몸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미 주관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도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운명과 팔자라는 이 세계가 무너지니까 무당들이나 점괘를 치는 사람한테 가면 우리는 운명과 팔자가 나오지 않아요. 가라 그래요. 그냥 뭐가 안 나온다고. 그런데 옛사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사람들 그런 데 가면 1번으로 그냥 점괘가 나옵니다. 그게 팔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런데 저 무당이나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요,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요 신년 다가오면 돈 가지고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내 점괘가 올해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물어보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점괘가 아주 잘 나옵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거는요. 왜요? 사람은 이미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이 구원 안 받았다면 높으면 높을수록 점괘가 잘 나와요. 맞단 말이에요 그게요. 예, 그 세계에서. 예. 왜? 그 세계를 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온 건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세상으로 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으로 왔다면 하나님께 온 거예요, 마귀에게 온 거예요? 옛뱀 마귀라는 운명과 팔자, 옛뱀 마귀가 쥐고 있는 게 뭔데요? 옛사람이야 여러분. 꼼짝 못하게 그냥 모든 사람은 여기 그냥 콕 끼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런 상태에서 옛사람을 가지고 출세를 대해보라 보니까 가서 운명과 팔자 앞에 가서 무당들 앞에 가서 정깨 치면 잘 나온다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하나도 안 나와버려요. 그냥. 예.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한 로마서가 3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이제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율법 앞에서는 이미 그냥 정죄할 수 있는 무슨 사람이 있다? 옛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 아무리 율법을 그래, 율법의 목적은 깨달으라고 준 건데 자꾸 지키도 그냥 율법은 당당하게 너 옛사람 가지고 있지, 너 사망의 몸이야, 너 죄의 몸이야, 너 육체야, 계속 이렇게 율법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닫고 벗어날 때까지.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뭐 했다? 범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뭘 보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몸이 사람이 출생해서 유전자로 형성되는 이 죄는 운명과 팔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주관하냐? 세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운명과 팔자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의롭다 할 육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벗어나는 자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이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바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인받았다. 여기에 이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이 그냥 딱 쥐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너는 내 거야, 뭐가 내 거야? 옛사람 내 거야, 너는 바로 내 종이야, 육체가 내 종이야. 태어나면 바로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율법은 이미 이 여자에게, 온 인류인 우리에게 그냥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딱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인류의 여자들에게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이것이 자기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권력도 줬다 뺏었다, 줬다가 실컷 써먹고 뺏어가지고 감옥 보내고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냥 팔자에. 왜? 그렇게 마귀에게 줬다 뺏었다를 여러분 안 당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이거 운명과 팔자라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 이게 가장 좋은 뉴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왔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라니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2000년 전에 왔다 갔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못 만나. 이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만 알아야 돼. 그 예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법안은 그에게 매인받았다. 남편이 죽어야 된다. 결국 이 남편이 죽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되면 거기서 벗어난다.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한테 로마서가 3장 분명히 그 세 개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거야.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 하려고 줬다? 깨달으라고 줬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는 하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4절부터 이제 이걸 드러내 주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결국 율법을 깨달으면 결국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율법은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면 결단코 우리 가운데 율법이 몽학성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갈 수가 없다니까. 예? 율법을 깨달아야만이 돼. 율법을 깨달아야만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이 깨달아야만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한 그 세계의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비밀을 알려줄 때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보세요. 자, 율법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부터는 이제 내가 어디에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게요. 이제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야. 예, 믿음이 와야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결국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세계인데, 이 세계가 내가 믿음으로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그 믿음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율법에 대하여 믿음으로 죽어라. 그 믿음으로 율법에 대한 죽음의 첫째 조건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이게 첫째 믿음이에요. 믿음. 예. 율법이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없어집니까요? 예. 율법은 그대로인데 내가 이 진리의 법칙을 떼라고 복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율법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깨달으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외쳐주고 이것을 알라고 하는데도 율법이 아는 자들이 극히 없으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결국은 다 망해가는 거예요.